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문이 열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지옥의 문이 열려서 우리 삶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고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로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할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얼마나 많이 붙잡혀 있고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얻은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목표와 표대가 있어야 된다. 오늘 특별히 분명한 목표와 표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사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표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사실 교회 생활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살고 주님이 존귀하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교회 믿음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배와 봉사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또 어떤 우리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우리 찬양팀들은 서로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봉사, 사역합니다. 바로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예배와 봉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이 예배와 봉사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존귀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예배와 봉사 안에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와 봉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한다. 내가 그분의 은혜를 또 누리고 나누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셔야 돼요. 바로 우리 예배와 봉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이는 거예요. 또 그분 자체가 생명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또 남들에게 이렇게 흘려 내버린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핵심 예배와 봉사는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남들에게 공급하는 게 예배와 봉사구나. 사실 성경에 기록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머리시고 으뜸이셔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봉사 안에 주님이 높여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높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높여져요. 하나님, 이 찬양과 기도와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여질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기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 생활. 또 이기는 교회 생활의 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와 봉사 안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콰이어를 하든 찬양을 하든 같이 동역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든 간에 모든 봉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가 되고 그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참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주 특별하게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이 신문받고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작은 여자가 당신도 예수 학교에 있었던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마지막에는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주님과 눈빛이 딱 맞았을 때 그는 밖으로 튀어나와서 통에 자복하면서 울어 애통하면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진짜 부끄럽고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다시 만나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아마 우리 입장 봐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따라간다고 했는데 죽기까지 따라다고 했는데 3번을 아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부끄럽죠. 좀 창피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오셔서
그분에게 질문한 3번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의 참된 예배와 봉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워낙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가장 귀한 법으로 여깁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기는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항모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최고로 보배로 여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그분의 양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분의 양을 돌보시고 그분의 양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서로를 진짜 보배처럼 여겨야 돼요. 왜?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만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모든 권속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보배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편적으로 또 그 사랑으로 그분의 양들을 사랑해서 먹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봉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보배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이기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보배임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봉사 안에 꼭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배로 여기는 그런 마음 안에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3번째 이기는 교회 생활의 그 특징은요, 우리가 예배와 봉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아까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분의 모든 답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진짜 추구해야 돼요. 그분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것은 바로 이 예배와 봉사 안에 우리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세교회는 한세 양육공과가 있어요. 근데 양육공과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실제로 생명으로 영으로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깊고 주님을 추구하면 다 믿어지고 체험적으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뜨거운 마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하면 그것이 뭐예요? 이기는 교회 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와 봉사가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와 봉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은 사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성도의 기업이란, 성도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의 기업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업을 얻었으면 그분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그 기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와 봉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간단하죠. 그분과 교제하면 되죠.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이 찬양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워십하는 것도 사실 신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워십. 우리의 기도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어쩌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뭐 TV에서 못 듣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즐거움. 딱딱해서 그렇지. 재미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것도 뭐예요? 누림이다. 이렇게 진짜 이 합당한 예배와 봉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 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 하나님의 경륜해 주신 그리스도니까 내가 이 예배와 봉사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공급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최고로 보배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더 추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더 달려갈 마음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진짜로 나의 기업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러한 예배와 봉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짜 이기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기는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와 봉사 안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쉬운 말로 담임 목사, 우리 또 목사, 또 우리 여자 전도사님, 또 장로님, 뭐 권사님, 많은 지역장들, 기관장들, 많은 일꾼들을 교회 안에 주신 것은 결국 뭘 위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쉬운 말은요, 모든 성도들이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이 내 몸을 보면 이 몸은 머리와 먼저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됐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서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이 지체들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필히 얻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와 봉사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1년에 한두 명은 꼭 얻어야 돼요. 보통 육신적으로도 1년에 아이 한 명밖에 못 낳아요. 뭐 쌍둥이 낳는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한 명 낳아요. 한 명. 1년에 한 명. 그리고 그 한 명 낳은 아이를 2년 동안 열심히 키워야지 걸어.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는지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야,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우린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시켜요.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는,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것이 진짜 이기는 교회 생활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기가 된다 그러고 10명 없으면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혼자 이긴 거지 주님이 이겼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10명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1년에 꼭 한두 명은 사람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여러분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자라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낳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키워야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한 1년 정도는 엄마가 키우죠. 아빠도 잘 못 키워, 도와만 주지. 가족들도 그냥 옆에서 조금 도와주지, 잘 못, 진짜 키우는 사람은 엄마가 키워주는 거. 먹이고 시키고 다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양육하고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도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자라야죠. 성장하려면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그들에게 먹여줘야 돼요. 그들을 돌봐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그 집에 찾아가서 아니면 뭐 카페에서 한번 만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만나서 그와 자그만 만남을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요. 이것이 진짜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를 얘기하는 실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을 얻고 나야.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힘써 양육하고 돌보고 그들을 자라게 해줘야 돼.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들도 어느 정도 한 살, 2살, 3살 되면 유치원도 보내요. 거기 가서 이제 사회생활,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제 서로 배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조금 됐으면 이제 여러분의 교구에 속하고 여러분의 지역에 속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은 기관이나 부서에 속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하나됨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면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지 않죠. 사실은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든지 만남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 영적으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랐으면 교구에 또 지역에 속하고 또 기관과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서로 하나됨만으로 끌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가운데 이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영적인 직분,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이게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 가정에서도 그냥 부모님이 있고 자식이 있고 학교에서도 뭐 교장 선생님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또 반장도 있고 이거 어떤 나름대로 어떠한 권위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꼭 배워야 돼. 성도들 그걸 가르쳐줘야죠. 영적인 그런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담임 목사, 또 교구에 속했으면 교구장에게, 또 지역에 속했으면 교구 지역장에게, 또 기관에 속했으면 그 기관장에게 서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게 되게 영적으로 성장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항상 교회 안에는요, 이 사단의 혼란과 혼돈이 있어요. 항상 사단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돼요. 사단의 혼란과 혼돈은 예수님은 떠나가라. 모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필히 하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인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또 성도가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 그런 분은 아주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교장님, 지역장, 장로님 막 그 비판을 잘해, 이런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그런 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인정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받아들이면 다 오염되고 누룩처럼 돼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인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교육자에 대해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행동을 해도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축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나누어지죠.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교회가 바로 이 사단의 혼란과 혼돈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양육으로 이를 통해서 이루면 결국 이렇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님이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부로 먼저 휴거가, 아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마지막에 함께 주님의 군대가 돼서 주님과 함께 말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와서 적그리스도와 이 모든 그를 추종하는 자를 심판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죠.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죠.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역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당한 이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신령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개인으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단체가 신부가 되는 거지. 개인의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개인이라면 나중에 당신도 신부야? 그럼 나도 신부인데 서로 몰라. 그럼 무슨 신부겠어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단체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아까 그러한 사람을 얻고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의 어떠한 교구나 지역이나 우리가 기관이나 부서에 들어와서 서로 하나 된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만 들어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주님의 신부로, 한편적으로 주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으로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교회 생활의 실제죠, 실제. 그러니까 예배와 봉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얻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럴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할 때 바로 그 교회가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죠. 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의 실제, 특별히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의 실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와 봉사 안에서 내가 고백 안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나의 보배로, 또 주님의 보배인 내가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당신을 향해서 내가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와 봉사 안에 이러한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얻어서 지체로 성장시켜 신부와 군대로서 같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분명한 목표, 방향, 표대가 있어야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 듣고 흔들리지도 않고, 또 이상한 가르침 있고 이상한 신뢰한 데 있다가도 그런데 막 쏠려다니지도 않고 이단에 가지도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과 중심이에요. 저도, 우리 사역자도, 우리 모든 재직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같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그 신부 중에 한 사람이죠. 군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지체예요. 한 몸입니다. 같이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면 진짜 뭐 삶에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돈도 항상 모자르고 건강의 약함도 늘 다가오고 자녀의 문제도 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없으면 축복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징계를 내리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고난, 어려움들이 없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없어지면 또 나타납니다. 그냥 괜히 그거 갖고 놀고 있으세요. 괜히 또 없어지고 새로운 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셔서 아주 좁지만 진짜 생명의 길, 이기는 길을 우리 모두가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봉사에 합당한 이기는 모습이 있는가?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 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를 보게 하소서. 이기는 교회 생활의 실제, 바로 우리 예배와 봉사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와 봉사 안에 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그분을 누리는 예배와 봉사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얻어 그들을 진짜 양육하고 온전히 성숙시켜 같이 주님의 신부로 군대로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